건강경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주제는 모든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내가 다 없애주고, 이런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내야 된다. 모든 법을 다 행하되 모든 법을 다 행한다는 생각에 걸리지 않아야 참으로 모든 법을 다 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윤회는 있고 운명은 있습니다. 이때에 수보리께서 부처님께 여쭈셨다. 부처님이시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낸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마음을 닦아 나가야, 어떻게 마음을 닦아 나가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수행 자세에 대해서 수보리가 스승인 부처님께 여쭙고 있죠. 수보리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낸 선남자 선녀인은 모든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내가 다 없애주고, 참 대단하죠. 모든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갖다가 다 없애주도록 하란 말이죠. 이렇게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모든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다 없애주고, 또 내가 이렇게 많은 중생을 갖다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온몸을 다 바쳐 제도했지만은 제도했다는 그런 생각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자세로 수행을 해 나가야 되더라.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5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참 자기 나름대로는 다 똑똑하죠. 다 똑똑한데 대부분은 동서남북도 모르고 캄캄한 밤중을 헤매다가 어느 순간 병 걸려서 하다가 죽고 마는 게 우리 중생들의 삶입니다. 여기서 똑똑하다는 것은 무슨 전문직하고 그렇다고 똑똑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 법을 알아야 되죠.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좀 전에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내가 다 없애주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죠. 이거 흉내라도 하면 내봐야 되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중생이란 말이, 중생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린 양이나 유교에서 말하는 소인이나, 이게 다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싸가지 없다는 뜻이고, 그걸 갖다가 변소를 화장실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우아하고 돌려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지만은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밥 먹고 똥 싸다가 가더라 이게. 너무한테
보시는커녕 선업을 짓기는커녕 대부분 악업을 짓다가 가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캄캄 밤중을 동서남북도 모르고 헤매면서 밥 먹고 똥 싸다가 가면서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부처님 복도 모르면서 중생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수불이야 아상인상, 부처님이 말씀하시죠.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에 걸려있는 보살은 참된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부터 그냥 건강경을 쭉 읽을게요. 한동안. 왜 그러냐면은 뭐 굳이 설명할 게 없어요. 그리고 유행가 좋은 걸 들어도 엄청난 공덕이 있는데 부처님의 혼이 담긴, 부처님의 정수가 담긴, 부처님 법신 보신 화신이 담긴 이 건강경을 들으면은 공덕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수보리야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아야 참으로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의 마음을 내었다고 할 수 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연등 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에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를 이루었다는 생각을 했겠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실 때에 부처님께서는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를 이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이 답을 합니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수보리야. 열애는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를 이루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여기 보면 뭐 유의법, 무의법 함이 나와요. 이게 뭐 내가 이야기했죠. 대승불변은 굉장히 복잡하고 뭐 어려운 것 같지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시불교의 그 좀 응용하고 이걸 막 말을 펼쳐놨고 몇 배 꼬아놨다고. 그래서 유의법, 무의법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이게 뭐 연기를 이야기하고 뭐 제2무상 제품무와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실체 이런 걸 갖다 응용해 놓은 거예요. 그래도 이걸 이야기를 안 하면은 또 무식하다고 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위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지도 머물지도 변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것을 말한다. 일어나세요. 또 유의법이라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모두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조작되어진 현상적 존재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는 생주임의를 거쳐 없어지고 마는 존재이다. 따라서 영구 불변하는 실체는 없다. 이것을 깨달아 얻는 것이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라는 것이다. 유의법 무의법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놓으세요. 그냥 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원시불교의 좀 응용편이고 그냥 어떻게 하면 뭐 좀 말장난입니다. 연기 알면 되고 뭐 삼법이나 알면 다 되는 걸 갖다가 뭐 수벌이야 열애라는 말은 이와 같이 왔다 변함없는 진리라 이런 뜻입니다. 수벌이야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를 이뤘다는 생각을 했더라면 연등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생에서 연등 부처님은
우리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만 계신 게 아니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전에 수많은 부처님이 계셨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게 요게 돌고 돌고 어떨 때는 법신, 보신, 화신이 하나인데 여기 어떨 때는 펼쳐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하나로 합쳐지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돌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때 인정 부처님이 계실 때는 우리 그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은 밑에 제자를 하셨죠. 전생 이야기입니다. 다시 있습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안욕따라 삼락삼 보리를 이루었다는 생각을 했더라면 연등 부처님께서 열애에게 다음 세상에서 그대가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주지 않으시었을 것이다. 수기라는 말은 현대식으로 풀면 예언, 또 뭐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를 이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등 부처님께서 열애에게 다음 세상에서 그대가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되리라는 소개를 주신 것이다. 부처는 모든 것에 예여하기 때문이다. 예여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존재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부처님 전생을 이야기하니까 윤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또 수기를 이야기했으니까 예언을 했죠. 수행을 잘 했기 때문에 너는 다음에 부처가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되리라 하는 것은 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인가에 의한 윤회, 그럼 어떻습니까? 운명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또 어떤 스님들 나오면 말이야, 또 윤회는 없다는 소리를 하지 않나? 무아를 잘못 이해해서 뭐 윤회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나? 또 운명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스님들도 많아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인거에 의한 윤회를 말씀하셨고, 이 업보라는 것은 하늘에 숨어도 물속에 숨어도 뭐 산속에 숨어도 피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인연가보, 선인선과 악의 낙가를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윤회가 없대. 자기 나름대로 무슨 이름 있는 스님이고 고승들이라는 사람한테 기자들이 윤회가 있느냐, 운명이 있느냐 물으면 운명은 없대. 그런 거 없대. 참 내 기가 찰 노릇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보세요. 윤회라는 개념은, 인가에 의한 윤회라는 개념은 그 힌두교에 기존에 있었어요. 우리 불교라는 게 어떻습니까? 힌두교를 박차고 나와서 꼽힌 거죠. 꼽히고 열매 맺은 거죠. 서양인은 어떻습니까? 서양의 천주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거는 뭡니까? 유대교라는 그 밭에서 새롭게 차고 나와서 꼽히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나왔듯이 힌두교에서 불교도 나오고 자이나교도 나왔습니다. 힌두교를 바탕으로 해서. 근데 윤회라는 개념은 힌두교의 기준에 있었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수행해서 깨달아 보니까 윤회가 있더라 이거야. 다시 인정한 거죠. 그런데 힌두교식 윤회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이게 전생, 이게 현생 같으면은, 응? 전생 현생 같으면은 힌두교식 윤회는 전생의 업이 현생을 갖다 100% 지배한다. 그래서 카스트 제도가 생긴 거죠. 나는 전생에 잘했으니까
브라만으로 태어나고 니는 전생이 잘못했으니까 악이 낳까 네가 했는 걸 갖다 벌 받아야 되니까 뭐 바이샤 수드라 뭐 부가치 첨언 이런 걸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현생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는 뭐냐면은 자 윤회가 있긴 있다. 그리고 전생의 업이 현생에 엄청나게 작용을 하더라. 근데 전생의 업에 의해서 현생이 완전히 100% 꼼짝을 못하는 게 아니고 전생의 업이 현생의 상당 부분은 작용을 하지만은 열린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닫힌 부분도 이야기하고 열린 부분도 이야기했어요. 열린 부분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기 현생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또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은 하로 태어나가지고 하로 가는 경우, 또 하로 태어나서 상으로 가는 경우, 또 상으로 태어나서 하로 가는 경우, 상으로 태어나서 상으로 가는 경우, 이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상으로 태어나서 상으로 가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하루 태어났지만은 이번 생에서 마음을 바꿔놓고 대우각성하고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수지 독송해서 부처님 마음을 내고 부처님을 갖다가 따라 하다 보면은 이 높아지겠죠. 하에서 왔지만은 상으로 가야 된다. 이 상으로 와서 하루 가면 안 되겠죠. 이 뭐 예를 들면은 재벌 3세들이 태어나가지고 좀 그 부귀를 갖다가 자리에 탈 생각을 하지 않고 술 처먹고 계집질하고 마지막 마약하죠. 이건 상으로 태어나가 하루 가더라. 또 전생에 공덕이 있어가 대통령을 시켜줬는데 나쁜 짓이나 하고 갑질이나 하고 공산주의를 몰고 가려고 이러면은 이게 상행으로 와서 하러 가죠.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지가 상으로 가서 다음 생일이 어떻게 될 값이라도 일단은 지 자신은 엄청나게 누리죠. 제일 한심한 게 이거 하에서 와서 하러 가는 거야. 전생에 잘못돼가지고 말에 나쁜 짓을 하고 선의비 없고 악업을 취해가지고 하러 왔는데 이 생에 와서 상으로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으로 갈 생각 안 하고 또 하러 갈 생각을 해. 하루 갈 짓만 하더라. 이 영원히 벗어날 수 없죠. 이 죄인 답답한 거예요. 부처님이 제자가 스님이라는 사람이 윤회하고 운명을 부정하면 안 돼요. 부처님은 부정하는 거지. 자기 교주가 이야기했는 걸 갖다가 부정하면서 왜 가족들 버리고 머리 깎고 그 산속에서 외리 처박혀가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사실 철학관에 손님들이 찾아와더라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다 못해. 자기들 이야기하면은 막 나자빠지죠. 화내고. 네가 하루 태어났다 이러면은 하루 태어났으니까 분발해서 상으로 갈 생각은 안 하고 아이고 뭐 어차피 뭐 지금도 안 좋은데 앞으로 희망도 없다 이러니까 막 사락부락 하면서 뒤로 나자빠져 봅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방편으로 하고 언제까지 뭐 사탕 주고 언제까지 마약 먹을 것인지. 그리고 스님들 무슨 자기 근기는 뭐가 높다고 중생들을 갖다가 그렇게 뭐 계속 방풍만 하고 거짓말 할 것이다. 방편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근기가 되는 사람한테는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더라. 언론 방송에 인터뷰할 때 뭐 운명은 없다 이래 뿌리면은
팔자 나쁜 사람들이 조금 이해하는 되겠지만은 인간에 의한 윤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선인선과 악인악과라고 이야기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말이야. 겁을 주는 것도 방편이죠. 좋은 은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겁을 줄 필요도 있죠. 그래서 현생을 바르게 살게 하고 내생을 갖다가 준비하도록 하고, 부처님에 기여하도록 하고, 부처님 공부하도록 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운명은 없대. 그럼 운명이 없다면, 그럼 불교의 중심 사상인 인간고 인연가보는 뭐야, 이거야? 윤회는 뭐고 또? 수급은 또 뭡니까? 연기는 뭐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선인 했으면은 선인 생각하고 악인 했으면 악인 악과는 오지.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복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뛰어난 것은 복이라고 얘기했죠. 복은 뭡니까? 전생 서럽이 양 결과죠. 그런데 전생이 없고, 복이라는 거는 머리하고 노력도 태어납니다만은 머리와 노력을 뛰어넘는 거죠. 엄청난 주어진 거죠. 이것도 복이라는 것도 인간보고 인연가보고 은혜고 수급이고 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근기는 뭐야? 근기는 처음에는 우리가 다 똑같지만은 그리 윤회를 거듭하면서 노력하고 따끔한 방향이 틀리길래 수준이 틀리고 자질이 틀리고 기독교식으로 달란트가 틀리죠. 지금의 우리는 수많은 윤회를 거친 수많은 전생을 거친 결과물이 우리죠. 응? 그래서 근기가 틀리죠. 용모도 틀리고 미남도 있고 미녀도 있고 주남도 있고 처녀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안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운명이 없다니. 또 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너는 다음 생에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되리라는 숙이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하고. 그래도 운명이 없다. 불교 유식학에서 제8아라야식이 윤회의 주체라고 이야기해놨어요. 그러면서 윤회가 없고 운명이 없다니. 말이 되는 소리가 이 말이야. 이거 왜 그러냐면은 역학을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았고 또 인생과 불교의 진술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혹 알더라도 근기가 낮은 중생들한테 운명이 있다고 이야기했다가는 파급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운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은 분발하는 사람보다 답으로 뒤로 낮아빠지죠. 그러니까 공부도 사실 머리도 공부도 타고나는데 초등학생한테 뭐 IQ가 엄청 낮아. 너는 IQ가 엄청 낮으니까 앞으로 공부를 못 가서 할 것이다. 노력해봐야 안 돼. 이래 버리면 이놈이 자빠지겠죠. 그리고 또 너는 근기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거 IQ가 엄청나게 뛰어나니까 공부 안 해도 잘 될 것이다. 이러면은 이놈이 공부 안 하겠죠. 뭐 그런 걸 갖다가 걱정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하얀 거짓말, 응? 하얀 거짓말, 희망파리. 이게 하얀 거짓말하고 희망파리가 우리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양식은 뭡니까? 희망이죠. 유일한 희망이다. 희망이 보물이죠. 예의주죠. 그래서 종교와 종교인의 가장 큰 무기이고 도사의 필수품이 희망파리고 하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는 불교가 생긴 지 2500년도 지났고 사람들 근기도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종교가 우리
불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들하고 차별화도 해야 되고 경쟁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일부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고 일부 정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나는 공부를 못 해가지고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는데, 그러면은 그때는 야야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살 꼬셔야지. 그 돈이 없어가 죽겠지 뭐 옥상에 뛰어내려 죽는데, 그럼 그런 사람한테 그러면 너 앞으로 돈 못 버린 네 보기에는 돈이 없어. 네 평생 요번 요걸로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때는 아이고 야야 지금 네 30만 넘어가면 좋아진다 야. 노년대 가면 대박 터진다 야. 어? 꼴기만 참아봐라. 이런 식으로 사설 꼬아가도 꼬셔야 되겠죠. 그리고 들고 가야 되겠죠. 그런 경우 말고는 이제 경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장 진실이 가장 큰 무기고 정직이 가장 큰 무기고 정직이 가장 큰 전략 전술입니다. 정직이 가장 큰 약속 바른 거고, 우리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하고 하지만은 그거는 특수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만 그렇게 해야 되더라. 이제는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왜 불교 믿고 왜 그 머리 깎고 천입하고 있어요? 왜 부처님 제자하고 있냐고. 그 기독교도 마찬가지야. 기독교도 여기 보면은 자기들이 가장 미신적이면서 다른 걸 다 미신적이래. 자기들은 점 보면 안 되고 철학관에 가보면 안 된대. 웃긴 소리죠. 가장 예언을 많이 해놨고 가장 미신적인 게 기독교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무슨 뭐 첩이 첩고를 못 보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미신적인 사람들이 가장 미신 못 보죠. 첩이 첩고를 못 보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그 기적들은 뭡니까? 홍해가 갈라지질 않나? 예수가 물 위를 걷고 부활하질 않나? 또 예언,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다. 최후의 심판에 있을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예언의 끝판왕이죠. 그 선지자라는,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요. 선지자가 뭡니까? 신의 심부름꾼, 예언자, 무당 점치는 자, 이겁니다. 우리 무당 하면은 무슨 에익하고 말이야. 선지자 하고 이러면 와 하는데, 그러면 여인숙이나 여관이나 모텔이나 호텔이나 호텔 중에서 3성급이나 5성급이나 7성급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이 자꾸, 옛날에 음식도 좋은데 음식 좋은 데도 있죠. 그러니까 그 밥 먹고 자는 데죠. 차이가 수준별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 밖에도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 예언 자체가 운명이죠. 앞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자기들 수많은 그 예언자가 나와가지고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말이지 앞으로 예언을 하면서 그 점치는 게 지금 뭐야? 무당한테 물어가는 거지 뭡니까? 선지자가 뭐냐? 그 밖에도 운명을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신의 섭리, 예정론, 예정조화설, 신의 약속과 예비하심, 신의 축복, 달란트, 신의 쓰임, 기름 부은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많은 예언을 하고 있고 점을 치고 있고 운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장 미신적인 요소가 많고 저렇게 수많은 예언을 하고 점을 치고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이래 그런 거 하면 안 된대. 다른 종교는 다 사악하대. 첩이 첩고를 못 보는 게 아니고 이건 뭐 어떻습니까? 가짜가 진짜를 갖다가 그냥 뭐 가짜가 더 진짜 같이 얘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저렇게 거짓말로 선전선동을 하는데 그거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야. 품벌 얘기 없이 맹신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품벌 얘기 없이 맹신만 하면은 사회 종교에 빠지고 종교에 도움받으러 갔다가 종교에 이용당하고 다치죠. 우리 부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신이 아니다. 내 말이라고 듣지 무조건 듣지 마라 그랬죠. 자등명 배등명 해보고 너한테 그게 맞고 너한테 이익이 되면 하라고 그랬죠. 세상에 이런 종교 없어요. 다른 종교는 무조건 나를 믿고 무조건 까라 그럽니다. 지금 이 세상에 나온 종교 철학과학 중에 불교 반학이 없어요. 이게 불교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로 가라 그래도 못 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일급수 있는 고기가 상구수 가서 살려면 살겠습니까? 반대로 상구수에 있는 고기가 일급수에 오면 살겠어요? 또 대학 교수를 갖다가 초등학교 교실에 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실에 보내놓으면 그 견디겠어요? 반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갖다가 대학교 강의실에 갖다 놓으면 그놈이 견디겠냐고. 하여튼 이렇게 불교가 대단하신 거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 되기 어렵고 또 불법 만나기 어렵다 그랬죠. 하여튼 여러분들은 근기가 높으신 분이고 주관이 있으신 분이고 복이 많으신 분이더라. 그래서 뭐냐면은 불교나 기독교나 모든 종교에서 다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도 타고나지만 노력을 이야기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노력도 이야기했는데 큰 부분은 운명입니다. 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비유로 들어가지고 설명하면은 비유를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말뚝이 있다. 말뚝이 이 개가 여기 묶여 있어 끈으로. 이 말뚝이에요. 개야 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개는 이 끈 범위 내에서 자유야. 그런데 이 말뚝을 뽑고 또 돌아다니는 개도 있어요. 어쩌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벗어나기가 이 개가 말뚝을 뽑고 도망가기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자유의지 그러는데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더 윤회와 운명이라든지 이런 걸 믿고 또 내생도 믿고 윤회 이런 것도 믿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책으로도 많이 내고 영화도 많이 만들어서 히트 치고 돈도 벌이고 합니다.
그 내각에서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실험을 해보니까. 저번에 이야기했죠. 운명을 바꾸려면 한골탈퇴해야 되고, 개가 자기가 묶여있는 끈을 끊든지 말뚝을 뽑든지 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이론상 가능해요. 가능하고 단체 그렇게 하는 개도 있어. 근데 줄을 끊거나 자기가 묶여있는 말뚝을 뽑아버리고 도망 다니는 개는 우리 평생 살면서 한두 번 봅니다. 그만큼 어렵죠. 부처님 뭐라 그랬습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면서까지 방해를 하지 마라 그랬죠. 꿀벌과 개미처럼 일하라.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방해를 하지 마라. 응? 꿀벌처럼 노력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예언과 엄청난 운명적인 걸 이야기했으면서도 또 노력 부분도 이야기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또 유교에서도 천명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유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천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부귀와 인명은 하늘에 달렸다. 하늘의 운행이 굳건하니 군자가 본받아서 스스로 굳세게 하여 쉬지 않느니라. 이건 주역 중천근계에 나오는 건데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또 맹신보감 순명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죽고 사는 것은 명예에 있고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 있다. 공자님 말씀하셨죠. 공자님 또 지천명을 이야기하시고 주역을 모르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맹신보감 순명편에서는 모든 일은 분수가 이미 정하여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부질없이 스스로 바쁘게 움직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맹신보감 혼자편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큰 부자는 하늘에 달려있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한 데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력에 대해서 맹신보감 정기편을 보면은, 공자가 자기의 제자 제예가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썩은 나무는 조각을 할 수 없고 썩은 흙으로 만든 흙은 만든 다음은 흙 손질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 종교 철학 공이 운명적인 부분과 노력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절대적인 부분은 운명적인 부분입니다. 노력도 더 타고나요, 사실. 여러분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나, 내가에서는 실험 결과 내가에 자유의지가 없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믿는 사람들, 그 스님들이 무슨 윤회가 없다는 헛소리를 하거나 또 운명이 없다는 헛소리 그 믿으면 안 됩니다. 맹신하면 안 돼요. 기독교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자기들만 옳고 나머지는 전부 막 악마의 종교고, 전 보러 가면 안 되고 뭐 예언하면 안 되고 이런 소리 믿으면 안 돼요. 가장 미신적인 게 기독교고, 가장 예언을 많이 하고 점을 많이 치고 한 게 기독교입니다. 가장 운명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한 게 기독교예요.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스님이나 목사나 신부나 그 양측이죠. 우리가 가이드, 여행 갈 때 가이드예요. 우리가 가이드를 갖다가 보러 여행 갑니까? 가이드를 떠받들라고 여행 갑니까? 가이드는 우리가 관광하는데 안내하고 디모데 해주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에 불과할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라 하는 건 아닌데,
가이드를 갖다가 맹종맹신해서는 안 된다. 가르치면 달을 봐야지 부처님을 봐야 되는지 이거 왜 손가락을 보고 앉았냐 이 말이야. 그리고 종교인들이 그거보다 다 못해요. 특히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얘기했죠. 신라 고려시대만 해도 왕족 귀족들이 출가를 했죠. 신부도 상당히 높았고 그 다음에 한문을 알아야 되는데 일반 백성은 한문 모르죠. 그리고 이 불교라는 게 지금도 인류가 생긴 이래 나온 종교 철학 과학 중에서 최고봉인데 그걸 공부한 사람들이 귀족 출신에다가 왕족 귀족 출신들이 최고 학문을 했으니까 얼마나 일반인들보다 일반인들은 글도 모르죠. 지 이름도 없는 사람이 천지고 재산도 없죠. 근데 조선시대 때 억불성교 정책으로 스님들을 갖다가 천민으로 내렸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은 큰 절에서 그 재산도 뭐 많았고 물론 많이 뺏겼지만은 그리고 일반인들은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할 때 스님들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 한문 알고 인류가 생긴 일에 가장 뛰어난 종교 철학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신라시대 때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당나라 유학 가고 이랬죠. 당나라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미국에 해당됩니다. 해방 전후에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나 갔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우리 일반인들보다는 100배, 1000배 뛰어난 사람들이더라.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때는 그 일본 놈들이 우리 스님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내선일체하고 우리 민족을 갖다가 종기를 통해서 완전히 정신적으로 쏟고 가시기 위해서 스님들을 갖다 결혼을 장려하고 또 똑똑한 스님들을 갖다가 뽑아서 돈을 들여가 일본 유학을 시켰습니다. 일본에는 어떻습니까? 스님들은 그 왕족들이 귀족들이 하죠. 그 수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는 스님들이 왕족이나 귀족들이 하가 상당히 수준이 높은데 조선에 들어보니까 조선은 억불성교 때문에 스님들을 갖다가 하천민으로 천민으로 만들어 놨더라 이게. 이걸 갖다가 수준을 갖다가 왕족 기준 수준으로 높여놔야 일반 백성들한테 먹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스님들이 갖다가 왕족 기준 수준을 높여서 뒤에서 이제 배후 조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영혼까지도 자기들한테 굴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정책, 그런 생각으로 스님들한테 결혼을 장려를 하고 일본 스님들은 결혼합니다. 뛰어난 스님들을 갖다가 일본에 유학을 시켜가지고 엄청나게 공부를 시켰어요. 그 일제시대 때도 스님 수준이 엄청 낮더라.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이승만이 집권하던 시절에 국회의원이 일본에 유학 갔다 온 그 스님들이 국회의원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몇십 명씩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모르는 일이고 처음 들어보는 일인데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책 찾아보세요. 사실입니다. 상당히 높았어. 근데 스님의 질이 언제 팍 떨어지느냐? 이승만이 어떻습니까? 자기는 기독교죠. 미국이죠. 미국 세력을 등에 업은 사람인데 불교를 갖다가 세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없애보려고 그 대처성하고 비구성하고 싸움을 붙입니다. 그래서 비구성들이 숫자가 몇십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없으니까 깡패들하고 거지들을 대거 동원해서 그냥 감옥 들고 가서 그 절에 있는 대처성들 다 쫓아낸 겁니다. 다 쫓아내고
거기에서 공을 세웠던 깡패들이나 거지들을 갖다가 주지로 내보냅니다. 근데 거지나 깡패 입장에서는 다시 나갈 필요 없죠. 나가봐야 깡패고 나가봐야 거지인데 저래 주지시켜준다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거지나 깡패들이 대거 주지로 나가고 그 밑에 제자들이 수도 없이 길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없어. 그런데 대우는 받고 싶고 모른다는 소리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대도 안 하게 무슨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저쪽에 무슨 선불교 중국 조사 그 말 하나 갖고 와가지고 말이야. 이 도리를 하는가 하고 있어. 그러면 또 중생들이 어떻습니까? 자칭 똑똑하면서 엄청 어리석죠. 지가 조금 아는 이야기 하면은 또 남자들은 막 까물라 그러고 부정하려 그러고 이겨보려 그래요. 근데 지도 말하는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하면은 와 이렇게 얘기해요. 오빠 이러는 거야. 와 저 스님 대단하대. 진짜 깨친 분이래. 도가 높대.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스님이 더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면 대우받고 깨친 사람 되고 고승이 되니까. 그리고 또 무시가 된 게 뭡니까? 아니 선불교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말이지 참선한다고 불리문자 그랬었고 책불이 없다 그러고 또 이 지랄 하다 보니까 또 무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종교인들은 우리보다 학력이나 팔자나 지식이나 기본 품성이나 모든 면에서 떨어집니다. 백에 한둘 놔두고 백에 한둘 정도 되는 사람이 우리 일반인들하고 같아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그러면 이거 삼보를 비방하느냐? 삼보를 비방하는 거 아니죠. 삼보라는 게 누구를 이해했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자고 나머지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머지는 종이라서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까라면 까야 되는 피조물이고 종이지만은 우리는 다 부처고 부처 있는데 우리가 윤회를 거치면서 잘못 살아가지고 때각기가 우리가 부처인지 모르죠. 그렇지만은 부처의 씨는 가지고 있죠. 누구나 깨치기만 하면 신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우리죠. 삼보를 비방하면 안 되지만은 삼보는 누구를 위해서했느냐? 중생들을 위해했습니다.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장관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들을 이해했습니까?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이해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잠시 맡겨놓은 심부름꾼이죠.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국민들이죠. 불법성도 결국은 중생들을 위해서 있고 중생들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고 중생들이 없다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나는 그 누구를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중생들을 위해서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그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 불법성을 이해하는 길이고 중생을 이해하는 길이더라. 삼라만상을 이해하는 길이더라.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작삼보리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수보리야 열이 스스로 나는 안욕따라 삼작삼보리를 이루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2장 12절. 부처님은 안죽따라 삼각삼보리를 이루었지만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셨죠.
수벌이야, 예래는 안욕 따라 삼작삼보리를 이루었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이게 진정한 안욕 따라 삼작삼보리를 이룬 사람의 경지고 마음이죠. 그래서 예래가 말하는 모든 법이 부처님 법이 되는 것이다. 수벌이야, 모든 법을 다 행하되 모든 법을 다 행한다는 생각에 걸리지 않아야 참으로 모든 법을 다 행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은 노력 부분도 타고나지만은 살아보면은 복과 인연의 힘이 거의 답니다. 단데 그래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복의 힘으로 살지만은 복 없는 사람은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노력으로 살아야 되죠. 또 복 있는 사람도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 복이 지켜질 수가 없죠. 유지될 수가 없죠. 공성도 노력해야 되고 힘이 들지만 수성도 노력해야 되고 힘이 듭니다. 자, 노력에 대해서 우리 한경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항상 노력 정진하며 게으르지 않고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지고 물러남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진의 완성입니다. 함경 제14장 명법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내가 다 없애주겠다. 중생을 제도하면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마음을 조금 더 내지 않겠다. 또 모든 법을 다 행하되 모든 법을 다 행한다는 생각이 걸리지 않아야 참으로 모든 법을 다 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윤회형 운명은 있습니다.